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묵상했었던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도 추정하기는 반년이나 약 1년 후에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바울은 원래 계획했었던 그 여행 계획을 바꾼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를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를 가서 다시 돌아올 때에 또 방문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방문해야만 했고, 그때 그 교회를 방문할 때에 교회의 한 교인으로부터 상당한 공격과 모욕을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태를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2장 4절에 의하면 그 교회에게, 성경에는 없지만 소위 눈물의 편지다 불리는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의 편으로 그 눈물의 편지를 교회에 보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던 바울은 디도의 귀환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맞으러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도가 돌아오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사태를 참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던 복음 전도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사도적인 직위를 강조하면서 바울의 그 외모의 변변치 못함과 그 말의 어눌함을 비방하며 비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불편해진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편지의 내용에서는 고린도 교인과 자신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인사말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명명하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제자들,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쓰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는 자기를 택하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서신과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듯이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적 지위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상기시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꾸준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여기에 연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가 두려움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를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아가야의 모든 성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도시에서도 여러 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교회로까지는 조직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함께 안부를 전하며 피차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성도의 존재 여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신 그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평강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늘 하던 인사말이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서의 이 인사말은 참 남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괜찮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인사말을 전할 때 자신은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며 헌신했지만 그 마음을 몰라주면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와 서운함이 다시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똑같은 인사말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비는 것이 예수를 박해한 자신을 받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자 같은 인사말로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인사말을 전한 후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자신의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참 심정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아직 교회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고 이제 이 인사말을 마치면 서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교회와의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찬양은 여전히 아픈 상처를 드러내놓고 교회와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날 모든 환난의 문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이 교회와의 문제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괴로움과 간절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선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새길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생생해지고 동일하게 지금의 내 삶에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떠맡아 주실 것을 믿게 되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복음의 사역 속에서 당한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와 풀어야 될 이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또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이라 라는 고백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먼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구절과 같이 고난과 위로를 연결시키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된 교회로서 고난과 위로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한 원리 속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역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또 자신이 받은 위로 속에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그저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나 또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먼저 묻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자신이 인자로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역정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묵상했듯이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그가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을 때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한,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위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두가 다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위로를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얼핏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나음을 입는 것은 몸 전체가 치유함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지체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또 한 지체가 받는 그 위로에 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위로에 고린도 교인들도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군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가 고난 중에서 받는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그가 치유함을 입었을 때 또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아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접할 때 우리 역시 힘들어하고 또 그곳에서 벌어지는 복음의 역사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또 그들이 받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받은 위로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쿠바에 가신 선교사님이 종종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코비드 상황 이후에 쿠바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난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그러한 상황이고 기본적인 물품조차 없어서 하루 종일 찾아다녀도 찾기가 힘들어서 젊은이들이 그 나라를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갑자기 좋아졌던 당국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공산당에 불려가서 고압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미행이 붙지는 않을까 늘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도 문제이지만 자신이 걸리게 되면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사역들은 돼지를 키워서 나눠주는 사역, 또 축구 사역, 여러 가지로 동역자들과 함께 돌보며 섬기고 있는데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준 사연을 전해주었습니다. 동역자 중에 한 분이 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고 성도들이 그 손으로 직접 예배당을 세운 것입니다. 주말에 이제 찬양팀이 서기 위해서 찬양팀이 모여서 준비를 하는데 찬양 연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모여서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오후 내내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중고등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떠오르면서 너무나 그 마음에 감동이 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선교 후원비로 가져간 그 비용에서 찬양팀이 그 연습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팀이 그 돈을 전달받고 나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자신들도 식량이 없어서 배고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찬양팀에 마이크가 하나 없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이크를 사라고 주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 사용할 마이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모습에 선교사님이 울컥했고 그 사연을 보는 저 자신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똑같은 금액을 다시 전달하면서 먼저 전해준 것으로는 꼭 마이크를 사고 이것으로는 꼭 다른 것에 쓰지 말고 식사를 하는데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된다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길거리에는 먹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나마 구걸도 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궁핍함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한인 후손들도 여럿이 1000여 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생필품과 생활비를 전달해주며 도울 때마다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며 자기의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와서 우리들을 도와주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교지의 어려움, 그러나 그 복음의 승리가 먼 곳에서 들려올 때마다 저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역과 섬김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우리 모두에게 같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8절부터 자신이 당한 일을 언급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잃을 만한 상황에 여러 번 놓였지만 이번만큼은 죽음을 피할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셨고 바울은 이때 깨달은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소망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다 끝났구나,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졌던 바울에게는 그 당시 겪었던 죽음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죽음의 직면에서 더 이상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것이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절망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럴수록 더욱더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합니다. 자신은 죽지 않고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경험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또 우리를 고난 중에서 늘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그 위로가 오늘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죄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이시니 오늘 또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